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엊그제 폭풍이 불었어요, 그렇죠? 느꼈나요? 네, 천둥 번개가 치고 막 흔들리고 했는데 그런 물리적인 폭풍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불어오는 폭풍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폭풍들이 올 때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잭 다슨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숨은 그림이 있는데 숨은 그림을 찾는 분은 점심때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새가 있어요. 새가 어디 있냐면 폭포 밑에 쪽에 새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너무 멀어요. 제가 새라면 저곳에 이 둥지를 틀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새는 물이 몰아치는 그 밑에 저렇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나요? 네, 옆모습, 예수님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고, 세 번째는 짐승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스트, 짐승의 모양이 있는데 이 짐승의 모양 안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사라지게 하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이 떨어지는 이 폭포에 떨어지는 물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맞이하는 폭풍, 어려움, 또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폭포 밑에 있는 저 새 둥지와 새는 그러한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새가 어떻게 평안을 찾는 건가요? 평안을 유지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그림을 의도적으로 화가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다시 풀어본다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 폭풍이 불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평강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다 폭풍이 불잖아요. 근데 폭풍이 불 때 평강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평강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 평강을 잃어버린 사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자 우리가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누가 건너가자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큰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호수라 우리가 바다처럼 생각하는 그런 파도가 아니고 여기는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갑자기 불어오는 광풍이에요. 그래도 호수라도 광풍이 불면 옛날 그 조각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게 흔들리고 그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네,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서워서 떨며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니까 화도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으세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가 호수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의 삶 속에 뭐가 불었어요? 폭풍이 불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네,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계세요. 이제 곧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가 가까이 오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과 함께 그곳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죠. 그러자 제자들의 삶 속에 다시 무엇이 불었어요? 다시 광풍이 불었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전속력으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왜 도망갔나요? 살려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은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살려고 발버둥 치며 도망쳤습니다. 다시 인생의 폭풍이 불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속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 마가복음의 14장에서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 도망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왜 모여 있었습니까? 특별 기도회를 했나요? 아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두려워서. 누가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왜요? 그들에게 잡히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문을 꽉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예수님은 이미 뭐 하셨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다시 한번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폭풍이 붑니까? 여러분은 폭풍이 불 때 이 제자들처럼 평화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맞나요? 우리는 때때로 예외 없이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인생 속에 폭풍이 불고 그 폭풍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겁에 질리고 걱정투성이인 제자들에게 붙잡히시기 전날, 붙잡히시는 그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뭘 준 거예요?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방식과 세상이 주는 평화의 방식을 비교하셨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다르다고만, 그렇죠? 다르다고만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알고 있죠. 세상도 평화를 줍니까? 주죠. 언제 주나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모든 관계가 좋고 건강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다 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죠. 이러한 평강을 어떤 평화라고 합니까? 외적인 평화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건적인 평화죠. 뭐 할 때만 있어요? 있을 때만. 잘 될 때만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의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방식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방식은 무조건적인 평화예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한다면 평화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내적인 평화입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도 하셨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예를 봤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못 받고 도망가고, 그렇죠? 평강을 주었는데 그때 못 받았어요. 그리고 못 받고 도망가고, 못 받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첫 번째가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한 거 우리 읽은 것처럼 야,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면 이들이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네, 조심할게요. 그죠? 네, 조심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서는 그 자리를 벗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달라져서 어떻게 했냐면 당당하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게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사건의 배경을 이야기하면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야고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붙잡아서 목을 뱄어요. 옛날에 침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목을 뱄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와, 잘했다, 우리 왕 최고라고 하니까 그것에 힘을 얻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도 잡았어요. 그래서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역시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바로 그 밤에 이제 베드로를 데려다 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었어요. 베드로가 6월절이 끝나면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날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 처형 시간이 가까워지는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냥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깐 이렇게 잔 게 아니고 보니까 어떻게 자고 있어요?
누워서 쿨쿨 자고 있어요. 근데 그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양쪽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쇠사슬은 누구하고 또 묶여 있었냐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과 쇠사슬이 묶여 있었죠. 이렇게 꽁꽁 묶여져 있었던 베드로는 뭘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대신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이 무엇을 떠오르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인생 속에 광풍이 불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성경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앞에 거와 이 12장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다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변하기 전의 모습과 변한 후의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주려고 했었던,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강을 이 제자들이 뭐 한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지 않으세요? 받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래도 그 앞에 앉아있던 그들이 받지를 못했었는데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지막 장, 요한복음 마지막 2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가지의 큰 이벤트가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이벤트가 순서적으로 일어난 다음에 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 세 가지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계셨어요? 네, 40일.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재교육을 시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을 다시 훈련을 시키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다 사실이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구나. 이제 정말로 온 세상의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40일간의 만남을 마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내릴까지 기다리라.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였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했던 기도는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기도와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이 전에 했던 기도는 연합이 없는 기도였어요.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지 않은 기도였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불협화음 속에 드려진 기도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려진 기도였어요. 그러나 이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드려졌던 기도는 달랐어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들은 기도하며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삼위일체의 연합의 하나님의 연합을 경험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듯이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한 마음이 됐어요. 그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이 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임했어요. 거기에 있는 120명에게 각자에게 모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무엇을 가져오신 건가요? 하늘의 평강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 그것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시편 62편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다 사라졌고 사랑으로 연합돼서 뭐만 같이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봤어요. 그렇죠? 40일간의 부활한 예수님과의 만남. 두 번째, 특별한 기도 모임. 세 번째, 성령 침례. 이 세 가지를 봤어요. 그럼 우리도 폭풍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려면 이것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아직 모르세요? 예,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6장 4절에 너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무엇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부활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으면 누구를 만났어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네,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밖에 없었지만, 그렇죠? 우리는 침례를 받은 후에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지나갔어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근래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없는 것 같으니까 적어도 40일은 다 넘었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습니까? 두 가지가 남죠. 뭐하고 뭐죠? 기도와 성령 강림인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침례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교인들이 지금 할 것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것이 뭐냐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간에 그 안에 무엇이 주어진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다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할 때 뭐가 온다 그래? 하나님의 평강이.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가 가져옵니까? 성령께서 가져오시죠.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있다는 건 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제자들처럼 성령 침례를 받고 계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제 침례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되나요,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그분의 성령으로 평강을 주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쫓아냅니까?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광풍이 우리 삶에 불어올 때 우리 보고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걱정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워서 벌벌 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광풍이 불 때 무엇을 해야 되나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윈체스터 맨션이라는 혹시 캘리포니아에 있는 건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것은 그 총기를 만드는 회사의 남편이 총기를 만드는 회사 그 사장이었었는데 그 사장 남편이 죽은 후에 이제 그 부인이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을 고쳤어요. 남편이 죽은 후에 자기가 죽기까지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집을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10,000개 정도의 창문이 있고 막 계단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벽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7천만 달러를 7천만 달러를 이것을 계속해서 30여 년 동안 집을 고치는데 썼다 그래요. 어디서 평강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집을 고치는 곳에서. 이유가 없었어요. 계속 사람을 고용해서 집을 고쳤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이 세라, 이름이 세라인데 이 세라가 평화를 어디서 찾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찾았어요. 현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어디서 찾습니까? 실질적으로 평화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찾아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광풍이 불 때, 여러분이 평화를 잃을 때 여러분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평화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나요? 평강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나요? 이제부터는 세라가 간 곳을 찾아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 속에 하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를 심장 수술을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심장 수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엇을 제거한다 그래요?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40일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기도의 모임을 갖기 전에,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 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단단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이 돌 같은 두려움으로 꽁꽁 뭉쳐있는, 걱정 근심으로 꽁꽁 뭉쳐있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어떤 광풍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바꿔주길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저하고 같이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두려움과 광풍이 온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길 원한다면 지금 저와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인생이 우리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때때로는 저희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심장 수술을 오늘 이 시간 위니펙 한인교회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또 걱정으로 떨었던 그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 이제 제거해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